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결국 나를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결국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이 있어. 그게 또 내 신체에서도 그렇게 가능해. 내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에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게 반응하는 그런 신경입니다. 불이 났다, 그럼 여기 살아야지 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죠. 근데 뛰쳐나갈 때 그 빠른 속도가 이 교감신경이 발달되어 있으면 엄청난 속도로 뛰어. 100m 선수들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그런 것들의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또 부교감신경은 또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또 잔잔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부교감신경이 더 잘 발전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이 부교감신경을 잘 만들어 주시는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는 인체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러 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두운 골목길에 누군가 뒤에서 따르는 듯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손에 땀이 나면서 가슴은 부어오르고 입안에는 침이 마르게 되고요. 공포스럽고 불안한 상황일 때 우리 몸에선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자율신경계 때문이고요. 우리의 뇌지원은 상관없이 작동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자율신경계.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로 호르몬 분비, 혈액순환, 호흡, 소화 및 배설과 같은 여러 활동을 조절해 항상성을 유지해주며 이런 기능은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뇌의 아래쪽의 강뇌, 뇌줄기, 척수에서 분지에 각종 내장기관과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계는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른 신경과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물질에 의해 신호가 전달돼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런 신경 전달물질은 신경과 신경 사이 공간인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고 신체에 이르러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교감신경은 공포스럽거나 응급상황일 때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몸에서는 심장 근육을 자극해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임으로써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낸답니다. 또한 기관지를 이완시켜 더 많은 산소가 몸에 공급되게 하고 땀 분비를 증가시켜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게 하며 뇌 공급은 커지게 해줍니다. 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이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억제해 소화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올림픽 단거리 경주 선수보다 더 빠른 골킥 버킷스 경과를 집어서 비비습니다. 하지만 작전 긴장하고자 버킷스의 공이 생화학적 반응을 불러왔다. 아드레날린 공기가 축제되면서 버킷스 자신도 몰라도 괴력을 발휘한 것이다. 부부간 신경은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으로 가능하면 신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이용해 체내의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도감 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 기능의 반응을 빠르게 해 몸의 편안이 안정되도록 해주고 에너지를 전략,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긴장 상태였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되돌려주는데요. 혈압, 심박수, 호흡수를 정상보다 낮추고 소화기관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소화액과 침공기를 촉진시키고 공급을 축소시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볼 때 침이 고이고 사랑받는 느낌을 들 때 편안해지며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명상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심신이 안정되는 것은 바로 부부간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 좋아. 소화도 안 돼.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 부교감 신경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미국의 총기 사고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난다. 분노 조절, 부교감 신경이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분노도 역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는다 하면서 칼을 꽂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이끌을 다시 붙여주시고 이 자율신경계는 생존을 위해서 분노를 위해서 있는 것. 생존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분노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분노가 발생되는 것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억제로 해야 합니다. 억제를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계속 억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억제를 해야 합니다. 원수가 미우면 그 원수 미운 마음을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억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돼. 오늘 우리들의 몸의 호르몬은 정말 사랑할 때는, 여인들이 사랑할 때는 우리 몸속에서 뭐가 많이 분비되냐면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이 막 생성된다. 도파민. 여인들.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너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연인들은요, 눈에 콩깍지가 친다고 그러죠. 모든 일에 오피해.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생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많이 준비가 되면 다 이뻐 보여요. 넉넉한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반대로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이 물질이 분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분노가 생긴다. 이 세로토닌 분비가 되지 않으면 분노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원인과 치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인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야. 스트레스, 인간관계, 직장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사회 부조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이 아니야. 하루하루 삶에서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 근데 오늘 우리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올해를 걱정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 스스로 끌어안아. 그런 것이 내 안에 끌어안게 되다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분비가 안 돼. 그러면 우울증이 생겨. 근심, 염려가 생겨.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항상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살고 있다. 얼마나 어렵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원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근심, 걱정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항상 기뻐, 즐겁고, 행복해. 옆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똑같이 시간을 가는 어떤 걸 붙잡을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 본인을 위하여.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가봐요. 속에서 짜증이 막 나. 누구 때문에? 짜증이 막 나면 그 짜증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붙들고 하루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짜증인데도 하루는 가는데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찬송을 부르시잖아. 그러면 찬송을 하면서 하루를 살더라. 그러면서 짜증이 사라져. 찬송 부르는 순간에 짜증이 사라져. 찬송 부르는 순간까지 마음에 편안한 살 수가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짜증이 부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삶 자체가 불행한 사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늘 짜증을 부는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 살기는 살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착각을 해. 참 평안이 없어. 그래서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옆 사람까지도 괴롭혀. 돈이 있어야지 하면서 옆 사람까지 괴롭혀. 미련한 일이죠. 자, 이렇게 스트레스 가장 큰 원인인데, 이랬을 때에 오늘은 세로토닌이라는 그 물질의 풍기가 풍성한 일어나면 분노 조절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나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상담 치료를 하고 그러는
돼.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게 안 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간직해야 돼. 그러려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가 함께 했다.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 말씀.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생긴다. 그 평안이 들어오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달라. 분노 조절이 가능하다. 이 말. 사랑의 온전한 그러면 누구죠? 사랑의 온전한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아들로 삼는 일이 벌어지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자. 이게 왜 가능할까요? 주님의 평안이 오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오면 가능하다.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어떻게 저들의 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가잖아. 고뇌받고 죽잖아. 가능해. 예수님도 저들의 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능한 이야기에 경험을 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총칼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가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 사랑 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있잖아. 이란에는 그 힌두교가 엄청 많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사랑만 하는 이 기독교, 총칼을 가지고 하는 이 기독교, 총칼을 가지고 해서 기독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늘도 북한의 치아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아. 사랑으로서. 그래서 그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냐? 이런 걸 느끼면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분노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살면은 마음이 안 좋아. 분노하며 살면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 옆 사람은 안 좋아. 옆 사람한테 분노를 느끼면서 말하는 거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짜증나게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말하면 그 기분 좋고 아니요. 그런데 웃으면서 말하면 어떨까? 옆 사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옆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말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당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졌는지 당신이 왜 이렇게 예뻐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짓말이라 해도 기분이 좋다는 거야. 야, 웃으며 살면 바로 나에게 복이 오는 거야. 근데 그 복을 내 스스로 찰 필요는 없잖아. 늘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에게 복이 온다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근데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그러면 나에게 복이 올까요? 안 와요. 잘난 체 또 하네. 잘난 체 또 하네. 그것이 답도 아니면서 상정하기 싫어. 말하면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도 없네. 자기 잘난 척만 얘기를 해. 상정하기 싫어. 옥을 내 스스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모르겠어. 왜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웃음이 없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인상을 쓰면서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왜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웃음기가 없는지 모르겠어. 내가 웃음기가 없는 거지. 웃으세요. 항상 긍정적인 말 하세요. 남에게 듣기 좋은 말 하세요. 항상. 하나님 앞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파를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노가 생기거나 심호흡 등 이완 훈련을 숨을 쉬었다가 분노가 생기거나 그것에 숨 쉬었다가 뱉고 숨 쉬었다가 뱉고 그렇게 훈련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숨 조절이 없어가지고요 조금만 내 마음을 가시 같은 게 한번 딱 와보면 그대로 바라봐요. 그대로 입으로 나가요. 내가 없는 말 했어? 하면서. 근데 그것이 또 잘못된 언어일 수도 있는데도, 잘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로 얘기했는데 어로 들어가지고 속에서 풍목폭발이 일어날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심호흡하면서 훈련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따 말해야지 하고 참아. 이따 가서는 저녁 때 이야기하지 하고 또 참아. 저녁 때 가서는 내일 얘기하지. 그러다 보면 이게 심호흡하면서 참는 습관이 되면서 이게 사라져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또 언제 만들 일을 만들 필요는 없지. 나도 그렇게 왜 한다고 해서 깨닫기를 한다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냐면 그것 때문에 더 써먹써먹한 일들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하면서 참아. 훈련이 또 의사소통 방향을 되돌려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분을 뚫려.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달릴 수가 있어. 다르다니까 생각이. 그러면 다른 걸 인정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궁금한 사람은 이게 없어.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듣고 아 저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자기 얘기만 계속 자기 얘기만 주장을 끝까지 펼쳐. 그러면 이쪽에서는 말하고 그 말씀도 맞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 이야기만 고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죠.
들으면서 이야, 저 사람 저렇게 무식해?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무식하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준 낮은 부분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드러내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 왜? 그 사람 마음을 읽어버렸잖아. 무식한 줄 읽어버렸잖아. 남을 배려할 없는 마음을 읽어버렸잖아. 그래서 이 사람 가까이. 늘 같이 있지만 계속 그래버리면 상종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 안 해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을 내 스스로 버려버려요. 의사소통, 방향을 돌려요. 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해.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야 분노가 화나지 않아. 또 하나는 분노 상황 피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순간순간에 이 지혜가 발동돼가지고 화가 나는 일, 누군가 속에 싸움이 딱 일어나면 그 중간에 껴서 이 상황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웃게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더라. 누가 붙으려고 딱 해. 그래서 그 중간에 딱 껴서 환경을 바꿔. 그래서 둘 다 웃게 만들어. 또 하나는 술, 담배, 마약 등 감정 기복,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금지를 해요. 걔도 분노 조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웃으면서 잘해두면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좋아요. 근데 주인이 화를 내고 있으면 언제 때릴까? 해서 조용히 한쪽 뒤에서 앉아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개만큼 못한 사람.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해. 개만큼 못한 사람. 분노 조절을 자녀들이 성경에 보면 있는데, 분노 조절 자녀 사울왕이 그랬어요. 분노 조절을 못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사울왕 자기 딸에게 욕을 집어넣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음에 사단을 주니 그 마음을 흔들어놓은 이 사단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북쪽에 있는 김정희라는 이 사람도 분노 조절 장애. 자기 마음에 부은이 있지만 고모부도 상관이 없이 죽여버려요. 또 남편과 아이들을 살해한 고유정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 오늘 우리들도 여기까지까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노 조절을 잘 못하면 화로 버럭버럭 해서 여러 사람들 마음 아프게. 지구에서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애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치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른 분노 조절을 잘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참 믿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분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분노들을 할 수가 있어요. 화가 늘 하는 말이잖아. 화가 막 일어났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썩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내 마음의 성령님이 감동을. 아, 그렇지. 썩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지. 그리고 분노 조절을 꽉 불러. 그러면 뭔 일이 벌어져요? 일단은 내 스스로 내가 다스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분노 조절을 다스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안 내니까, 상대방에게 화를 안 내니까 싸움을 안 하니 계속 그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못하면 화를 토록내면 그 다음에 만나기가, 대화하기가 써먹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독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네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복이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마음을 지키라.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바로 내가 조절을 잘 했을 때에 좋은 것만 나타나는 거야. 분노 조절이 아니고 세로토닌이 습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건강해져. 사람과 사람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 분노 조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속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 내 마음에 부교감 신경 세로토닌이 많이 구성돼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입으로 부드러운 말을 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세로토닌이 분비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니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늘 삶을 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서 훗날에는 분노 조절 이게 정리가 되더라. 한 번 참어, 두 번 참어, 세 번 참았더니 나중에는 참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냥 나중에는 그냥 참고 살고 있더라고. 부드럽게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사는 게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 생각하면 그냥 옛날에는 요만한 일 있으면 속에서 분이 일어나가지고 입으로 다 뱉었는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참으니까 그때는 속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런 것을 많이 있다가 이것도 계속 참아버리니까 밑으로 싹 가라앉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여유가 생기면 정말로 우습게 생각을 아이고 조금 건강하다고 까네 무려 또는 아이고 귀엽네. 애기들이 그런 유튜브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장난치 말고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수명으로 손바닥 치며 때리는 수명으로 딱 하는 근데 찌그만 아기가 꼴떡 일어나서 막 아빠를 막 주먹을 그래. 어떻게 웃기는지. 오늘 우리들도 이 마음을 자꾸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속에 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천국은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따라 보면 천국과 같은 생각 항상 기뻐하라 이걸 가지고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다. 검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간직하면서 저것도 감사 오늘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 부교감 신경이 잘 준비되어서 이 5장 6보가 신경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하니 감사 눈을 뜰 수 있으니 감사 볼 수 있으니 감사 쉴 수 있으니 감사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 또 한 주간도 또 집에 돌아가거나 또 하나님 지켜주세요. 감사 하는 사업장에서도 웃으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길 믿사오니 감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의 삶이 행동할 수 있으니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사가 입술에서 자꾸 넘칠 걸 생각하면서 감사 하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부교감 신경이 더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